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이 시간 우리들이 정직하게 질문을 스스로 해봅시다. 무엇에 감사를 하십니까? 다르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에 감사를 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 뒤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어요?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의 결과를 돌이켜보면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되었다면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축하받아야 되고 축하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성공한 만큼 그는 존경을 우러러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에서는 성과급이라는 말로 네가 이 회사에 공헌한 만큼 내가 너희를 대접하마 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지금도 싸우는 것이 뭡니까? 한 달에 일정에게 급료를 받느냐? 또 하나의 방법은 성과급으로 내가 공헌한 만큼 받느냐 하는 이 차이를 두고 지금도 기업에서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논리가 다 틀린 바가 아니듯이 오늘 우리 모든 것은 다 정당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한마디로 여유가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내 삶을 가지고 뭔가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대신 그 요구를 채웠으니 내 바라는 대로 살게 해달라. 그래서 혹자들은 아주 혹평을 하기를 사람들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팔아가며 사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라면, 성공한 사람들의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비교와 과시가 되고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받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축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는 말을 쓰는데 인간의 축제가 아니에요. 하늘을 향한 축제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가 인간의 자기 과시인 인간의 축제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심령들, 진실한 자가 진실한 대로, 정직한 자가 정직한 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인간이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세상은 정직하지도 않읍디다. 사람의 세상은 완벽하지도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경험해 오며 살아온 것은 세상 속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어렵고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우리의 가슴 속에 무언가 즐거움은커녕 한쪽 구석에 늘 나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는 섭함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더 설명할 것 없이 1620년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고 그들의 삶의 보장을 찾기 위해서 배를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청교도들, 그 항해 중에서 가족이 죽고 갔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플리메스라고 하는, 그들이 소위 신대륙이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으로 표현됐습니다만 그 땅에 도착을 했죠. 그 해를 건너며 몹시도 생존 자체를, 무엇을 먹고 그 계절을 어떻게 절기를 넘기는가 한 것을 고비를 겪던 어려움 속에서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농사법을 배워 첫 수확을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이건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언젠가도 이때 그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다르게 표현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대륙이라고 도착한 그들이 주어진 것은 극도의 어려움이고 생존의 위기를 겪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들의 삶이 모든 인간의 절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딱 한 여인이 그랬답니다. 아직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뭔데? 무엇인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보다 더 우리의 모든 진심을 담아 이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때로는 하늘을 향한 불평마저도 담아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라고 하며 한 여인의 깊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현지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평가 중 하나, 신앙적인 요소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힐러리는 차별법을 반대했고 소수의 민족주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수의 민족주의입니다. 미국의 적어도 연합국가 속에서 소수의 민족주의를 인정하고 낙태법을 합리화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힐러리를 평가한 주장이고, 거기에 반대해서 도널드는 소위 지금은 이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이민자 강력 제재 정책,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둘 선택 속에서 소위 청교도들의 유래를 가졌던 복음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는 트럼프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수많은 약점과 부끄러움은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로부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싫으면서도 그들이 택한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찌 살았느냐를 너무 매이지 맙시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를 생각합시다. 이것이 감사절,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한 해의 삶이 아니라 내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그 한 해 모든 삶 속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에게 그 모자라는 것들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에서 주실 것을 믿고라고 하는 이 황당한 믿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는 믿음이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산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은, 아니 그것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는 어쩌면 모든 내 것을 내려놓은 자의 순종, 명령, 끌림, 그래서 그것을 종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나 가지고 싶은 것 하고, 나 살고 싶은 방법과 하늘이 요구하는 것과의 늘 부딪힘이에요. 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늘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소위 깨달은 모든 것으로 나를 넘겨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늘 성령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맨날 사람은 신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 사이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그대로 다 살아오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보재기를 쓴 채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줘 때리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를 네가 가려내봐라. 당시의 종교는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민족이 살고 우리의 종파가 살고 이 교회가 산다면 이 하나쯤은 죽이자고 결정 내린 그런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재판을 했어요. 죄 없음도 알았습니다. 근데 죄 없음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겠다니, 내가 과연 유대인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쩐 일이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이러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신의 죽음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뭘까? 한 인간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살고 하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 전 과정을 기독교는 감히 줄여서 이것이 하늘이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어지느냐고요. 나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의 자리를 비우며 인간이 되시고 사회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도 과연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한 인간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이웃과 더불어 구제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친히 겪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신앙이요 충성이라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믿음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너는 어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늘이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 없이
아니,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종교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조작된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강자의 것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만들어진 수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욕망을 선으로 꾸며진 과시입니다. 지배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흥정의 방법입니다. 무서운 것은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없어요. 신앙 안에 내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과 더불어 타협할 수 있고 거짓을 꾸며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앞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자꾸 신앙이 힘을 잊어버리실 텐데 아니에요.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속에 사는 한 삶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압니다. 억울함을 압니다. 모자람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주님을 만난 그 남의 자리, 주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서 고침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거듭남이 있었고 어떻게 저 사람 저리 무식한 것들이 나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이 변화의 과정 속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것임을, 그리고 아직은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절망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읍시다. 신앙인 너와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참석하며 이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을 향하여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싼 것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없으나 나를 통해서 있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드리고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택한 것은 시편의 첫 머리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 점 찍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했다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에 사무엘이 와서 너는 이 다음에 왕이 될 자다, 그 하나 손 얹은 것 때문에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깡패 우두머리라고 하고 잡배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들었고, 다윗이라고 완벽했습니까? 그도 수많은 약점과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간마다 그때 적합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다윗에게 늘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뒤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고백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풀어서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방패이시며 숨을 바위며 그늘이라고 하는 수많은 다양한 표현들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추어 표현했을 뿐이지 삶의 순간순간에 죽음과 삶을 지나오며 살아왔던 그의 삶의 한 철학이고 기준이고 고백입니다. 형제 가운데서도 제일 막내가 돼서 내세울 만한 놈이 못 되니까 밖에 나가 있던 제일 작은 자예요. 권력을 가지고 기존 세력으로부터 항상 무시와 돌림을 당했으니까 그는 그들로부터 쫓기는 자들입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같이 왕궁에서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수많은 조직된 군대와 권력으로부터 힘으로부터 그는 수색을 당하고 피해 도망 다닙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숨어 있는 굴 속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왔대. 이 순간 저를 죽이죠. 그를 저를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를 나는 죽일 수가 없다 하며 칼로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끝내며 불과 몇 분 뒤에 산 밑을 내려가 있는 그를 보고 그 옷자락을 들며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울이 너는 과연 선한 자다 나는 악했고 너는 진정 내 아들이며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한 중요한 한 사건이 됩니다. 전 저 나름대로 이 대목이 뭘까 싶어서 그동안 찾아보는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 그 자른 옷자락이 뭐였을까? 도대체 그 옷자락이 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구약을 연구해 보면 묘한 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지성소에 감사제를 드릴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라고 소위 성의 저 밑바닥에 종을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성들에게는 이것이 전통이 돼서 그들의 옷에다가는 술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 것은 긴 대로. 그런데 이것이 생활의 습관이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나중엔 옷이 잘 짧아지면서 그 옷 구퉁이에다가 수술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다윗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마다 정장을 아무리 비싸게 하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소라해도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긍지가 달려있는 수술이었는데 그것이 잘려지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잘났다면 바로 그 구속의 것을 잘라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며 이 하늘을 향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견디어 왔을 때 끝내 그는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신앙의 감사는 없을까? 너무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다부진 모습의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질고로부터, 삶의 아픔의 순간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선택하시며 나를 쓰시는 하나님, 이루시고 이룰 것이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심령으로 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하나님이 거북해서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선악과였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버린, 중요한 것은 빼버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빼버렸다는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표현으로 성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다, 내 것이다. 내가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간섭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서 연구 시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교우들, 아니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마음속 구석에서 하나님 절대로 나 따라오지 마세요. 여기만 계세요. 요 예배당 안에만, 요 울타리 안에만 계십시오.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만나는 약속의 장소, 내가 남모르는 자리에서 살아왔던 그곳으로는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찾을 때만 만나 주십시오. 내가 부를 때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자고만 할 때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나요? 어쩌면 신 없는 예배 가능합니다. 감사 없는 감사절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 전체 밑바닥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 내 삶의 한쪽 구석에 또 하나의 내 오락하는 것과 내 먹고 싶은 것과 내가 싫어하는 목록 가운데 신앙도 하나가 돼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향력에, 내 삶에 크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왠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깨림직하니 나가는 것으로 나 편하자고 드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신앙은 묘하게 와전되기 시작했어요. 있는 것들, 성공한 것들, 나도 있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도움받고 싶고, 나도 능력자가 되고 싶고, 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내 거리를 걸을 때 수많은 카메라들이 나를 향해서 터뜨리는 그런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자고 신앙의 길을, 신앙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엔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았던 것이 뭡니까? 그 중앙에 있다는 거짓된 모습을 보았고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중요함, 자기의 귀함, 자기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들추어냅니다. 이 교회 허르라.
지금 도둑의 소굴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가르침은 받아도 좋은데 그들의 생활은 담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왜? 그 당시에 종교를 향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늘을 향한 삶이 아니에. 그들의 말은 분명히 하늘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하늘의 뜻이었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향했던 것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바로 가는 삶을 살자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을 향한 삶이다. 그 앞에 무슨 담이 있습니까? 그 앞엔 거리도 없습니다. 그 앞엔 나누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르치는 가운데 이 말씀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옛날부터 그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 옛날부터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자들아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이쯤 되면 제가 좀 아주 제스처를 써서 축복받아라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자들아. 그런데 그 조항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간호하고 방문해 주지 않았느냐. 언제? 문제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언제라고 하는 말을 질문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 중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성서를 보면서 참 예수님도 얼마나 잔인하신 분인지, 왜 여기다가 좀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어떨까? 주일이면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는 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자요, 봉사하는 자요, 친교하는 자요, 헌신하는 자요, 나서서 전도하는 자들이요, 복 받을지어다. 이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구나. 그것 아닙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절대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 별거의 것인데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진 예배라고 하는 두 단어로 짤막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서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자고요. 적어도 어쩌면 수많은 제단들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함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어도, 밭에 나무에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한다. 적어도 이 경지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나 가진 것으로 바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십시다. 나 바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만세전으로부터 예비된 복받을 자들아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이미 나를 향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믿고 지금 내 삶 속에 하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로 삽시다. 나만을 향한, 내가 너를 보기에 너무나도 바빠요. 누구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난 작아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나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삽시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내 한 걸음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눈물과 내 소원을 가진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늘이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연약함까지 받으시며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하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지를 부족한 종의 둔한 입술로 생각했습니다. 없음에도, 모자람에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부끄러움을 안 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역사를 깨닫고 이 시간 부복했사오니 우리의 모자란 자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는 우리의 자리자리마다 하늘의 뜻 이루기를 원하오니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